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2년 2019년 5월 12일 주일 예배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설교는 이화균 목사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진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에게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인 것을 알게 되면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짓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태양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의 화려한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태양신 섬기는 거짓종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은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엘리야가 가는 길이 사람 보기에는 외로웠고 또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시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850명,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태양신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왕 옆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던 850명의 거짓종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그들의 화려한 인생이 백성들에 의해서 끝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 하나님은 정말 엘리야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복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그치시고 이스라엘의 복음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가뭄으로 밀어넣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던 바알의 거짓종들이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나고 단비가 내렸습니다. 참, 하나님 이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이 시간 내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요새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많이 보게 됐는데요. 로마 카톨릭 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가 이제 느낀 점이라기보다 역사를 다는 아니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 보면은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황제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태양신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태양신의 제사장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BC 7세기경에 아마 이제 이렇게 태동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나라의 이제 어떤 이렇게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강대국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대, 그죠? 유대도 이제 로마가 정복을 하고 있었고,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다 로마의 손아귀 아래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AD 33년 정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이제 의인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이제 부활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성령을 이제 주셨죠. 7.7절, 오순절에. 그러니까
7.7절 다음 날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죄 영원히 씻었어 의로와 이 말씀을 이제 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성도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이렇게 두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흘러가게 된 것인데 이제 우선 로마로 흘러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AD 60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로마에서 전파를 하고 로마서를 막 기록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그 AD 60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처음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뭐 모든 사도들이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로마로 이제 이렇게 이방인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로마에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너무 감사하잖아요. 막 황제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천국 간다. 이 복음을 듣고 감격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황제들이 핍박을 했죠. 근데 결정적인 핍박이 뭐냐 하면은 그 AD 60 몇 년경인가요? 4년인가? 64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로마가 막 전역이 막 불이 나고 막 이러면서 네로가 이제 그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이제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기둥에다가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름을 칠해가지고 사람을 화형을 시키면서 그 불이 이제 밝히면서 이제 막 이제 밤을 세워가지고 이제 경기를 뭐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그 악랄한 일들을 이제 자행을 했거든요. 황제들이. 그래서 여러 황제를 거치면서 이제 박해가 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90년 넘게 이제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걸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AD 100년 정도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전역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퍼졌죠. 이 복음이.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수많은 황제들을 이렇게 있으면서 태양신을 황제들은 계속 믿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AD 312년 정도에 이제 네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그래요. 네로가 믿는 신이 뭐예요? 태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뿐만이 아니라 그 태양신을 믿는 그 제사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똑같아.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어때요? 이세벨 그 태양신 세력들이 로마 카톨릭이 태양신을 믿으니까 가만 안 놔두잖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네로가 이제 그런 일을 했다. 물론 네로가 이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짐승을 탄 음료요. 이 태양신 세력들은 항상 정치권하고 결탁을 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로를 꼬드겨가지고 어떤 네로도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사람들에게 막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그죠? 걔네들의 말을 듣고 태양신 믿는 그 사제들 있잖아. 걔네들의 말을 듣고서 그리스도의 인에게로 이제 이 누명을 씌운 거라고. 불은 누가 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근데 이제 AD 312년 정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하고, 근데 황제가 되기 전이죠. 어떤 막시밀리안이라는가? 그 사람하고 왕위 쟁탈권이 벌어진 거야. 왕위 쟁탈권이. 근데 그거를 이제 콘스탄틴이 자기가 이용을 한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어. 로마에. 그러니까 내가 이 황제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AD 314년에, 그쵸? 이제 자기가 꿈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이 표식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한다. 이런 환상을 봤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꾸며낸 얘긴지 그건 모르는 거죠.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기고서 이제
AD 313년에 이제 예수 믿는 거를 이제 공인을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가 말하는 예수 믿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어떤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게 이제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이제 그러니까 이교 신전을 갖다가 막 줬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고 너네들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누가 집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은 콘스탄틴이 태양신의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그 가장 높은 신의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임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입술로만 우리도 예수 믿어 이렇게 이제 한 사람들을 이제 뭐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콘스탄틴이 태양신 제사장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은 뭐 자유가 왔다 이제 이러는데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가지를 않은 거죠. 따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가 그러면서 쫓겨다닌 거죠, 이제. 예. 본격적으로 막 이제 쫓겨다니고 이런 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세력을 잡고 붙어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신 세력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러니까 그 세력이 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함께 하질 않았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WCC가 된 거야 그러니까. WCC가 뭐예요?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절에도 가고 각종 신 믿는 사람들을 다 뭐 포용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믿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교 신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의식을 행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예배다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AD 313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카톨릭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야. 카톨릭이 보편적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진리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고칠 수도 있고 보편적인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너무 극단적이다 이러면은 이쪽으로 옮겨 타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많이 끌어 모으면서 자기네들이 세력을 이렇게 구축을 하는 이제 그런 체제를 이제 가지게 된 것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331년인가요? 제가 이제 어디서 본 거로는 331년도에 이 카톨릭을 믿지 않으면은 막 그런 일을 했대요. 카톨릭을 믿지 않으면은 이제 집이 불이 태워지고, 집을 뺏고, 재산을 뺏고, 막 쫓겨다니고, 막 집이 불이 타고, 모든 게 이제 불탔대요. 그런 칙령이 331년에 아마,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미 벌써 313년부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공인이다 그러는데 공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국교로 된 것이 380년으로 나오더라고. 저는 39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380년인가 봐. 380년에 로마의 국교로 되고, 그리고 이제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476년에 이제 그러니까 380년에 이제 로마의 카톨릭이 국교로 됐다라는 얘기는 더 심해진 거지.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거지. 이거는 뭐 벌써 언제부터였을까요? 이제 골짜기로 막 숨어들고 쫓겨다니고 이러는 거는 벌써 2세기 전부터, 2세기라고 하면은 100년에서 200년 사이를 2세기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전부터 벌써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왈덴시안이라고 있어요. 그 왈덴시안의 역사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2세기 전이더라고. 그래서 골짜기에 숨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이 왜 이게 알프스 산이라든지 이런 산을 굉장히 험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다른 데서 이렇게 올 수 없게끔 이런 곳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산맥 이게 주변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숨어 들어갔다 그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 다 이제 그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숨긴 거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막 이제 그분들이 막 이제 뭐 외워가지고 또 기록을 하고 남기고 뭐 막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훈족이 침입을 해요. 저쪽에 그러니까 중국을 괴롭히던 그 훈족이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침입을 하게 되면서 게르만족이 이제 그 훈족의 침입을 뭐 그 피해서인지 하여튼 뭐 게르만족이 이제 이동을 하더라고요. 게르만족이 이제 이 밑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세워진 나라가 훈족의 이동이 4세기에 있었어요. 4세기 유럽 일대. 그래서 이제 이 AD 4세기에 훈족의 이동이 있었는데요. 인구 증가, 게르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럽 일대로 이제 훈족이 이동을 했는데 말하자면 흉노족이라고 추정을 한대요. 이 훈족이. 근데 이제 게르만족이 살던 게르만족이 이제 이동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왜 이동을 했냐 하면 인구가 증가가 되고 게르만족이 농경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망하더라고요. 5세기경에. 그러니까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게르만족이 종류가 많아요. 보니까 뭐 프랑크, 고트족, 반달족, 뭐 롬바르드족, 뭐 동고트, 서고트, 뭐 또 앵글로 섹슨 또 해가지고 이 많더라고요. 이 게르만족이 종류가. 근데 이제 프랑크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랑크족이 뭐예요? 프랑크족은 그 근처에서 조금 이동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근거리 이동을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카톨릭으로. 그래서 초대 왕이 이제 메로베우스 왕조라고 메로빙거 왕조 5세기에 그 대표적인 왕이 클로비스. 클로비스 이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이제 카톨릭으로 이제 개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왕권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카를로스 마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력을 잡았고요. 궁제라고 그랬대. 궁제. 그 뭐냐면은 이제 왕 밑에서 왕의 재산을 담당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나 재상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궁제가 이제 뭐 힘을 많이 잡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카를루스의 아들, 카를루스의 아들인 피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피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조를 얻고서 새 왕조를 이제 세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카를루스 왕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핀이 자기 세력을 그러니까 이제 왕조를 뒤엎었다는 얘기는 혁명을 했다 이런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그러니까 카를루스 여기 마르텔이 황제가 아니라 궁제였잖아, 그죠? 근데 이제 카를루스의 아들이 피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카를루스 왕조인데, 왕조를 뒤엎고서, 그러니까 메로빙거 왕조를 뒤엎은 거겠죠? 뒤엎고서 이제 혁명을 일으켰는데, 쿠데타, 누구의 도움으로?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교황에게 도움을 얻어가지고,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도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연합이 돼가지고, 그거 피핀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핀이 교황한테 이제 라벤나 지역을 침공을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북이탈리아 정도 되는데 교황령으로 이제 기증을 했습니다. 예, 피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핀의 아들인 카를로스 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를마뉴라고 그러죠. 샤를마뉴. 카를로스 대제. 예, 영토 확장을 했고요.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을 했다. 이 카를로스 대제가. 그래서 이제 교황으로부터 있잖아요. 너는 서로마의 황제야. 이래갖고 대관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800년입니다. 800년. 그래서 사람들이 800년을 이제 뭐로 보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말이 신성이지 그게 신성입니까? 태양신 왕국이 시작이 된 거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8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 교황이 짐승을 탄 음료가 더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왜? 황제의 관을 이 카를로스 대제가 교황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아버지부터 벌써 이제 피핀.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뭐냐. 이 게르만족은 그런 전통이 있대요. 또 뭐 분할상속한다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 근데 모르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베르댕 조약이 있대요. 843년경에 이 프랑크 왕국이 분할이 돼요. 3등분으로. 그래서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자, 동프랑크가 오늘날의 어디예요? 독일이죠? 서프랑크가 오늘날의 프랑스, 중프랑크가 오늘날의 이탈리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870년에 메리센 조약을 통해 가지고 중프랑크를 축소를 시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동프랑크, 서프랑크 사이에 중프랑크가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이탈리아, 지금 오늘날의 이탈리아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프랑크, 이제 동프랑크와 서프랑크 사이에 있던 중프랑크 있잖아요. 왜? 거기는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쪽은 동프랑크가 되고 이쪽은 서프랑크가 된 거야.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중프랑크, 이탈리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프랑크가 이제 축소가 된 거지. 그게 이제 메르센 조약이다. 870년경에. 근데 이제 동프랑크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이죠. 동프랑크의 오토 1세가 마자르족, 말하자면 지금의 헝가리족을 격퇴를 했고 슬라브족 침입을 격퇴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이탈리아 반도에 내란을 진압을 했답니다. 이 오토 1세가. 그러니까 도와준 거지, 그러니까. 오토 1세가. 교황을 도와준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황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대관, 너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야. 이래가지고 이제 대관을 받은 거죠. 이 오토 1세가. 그것이 이제 962년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얼마나 그냥 형제들을 가지고 쥐락펴락 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중세가 암흑기로,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 샤를마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오토 1세가 죽은 다음에는 동프랑크가 이제 쇠퇴를 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9세기에서 11세기까지는 바이킹이라고 있어, 바이킹. 해적. 노르만족에 이제 이동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내에 나라를 만든 것이 노르망디 공국이다. 영국에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노르만 왕조를 만드는 게 이제 그 뭐예요? 무슨 왕조지? 무슨 왕조 있어요? 네, 노르만 왕조.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는 시칠리아 왕국. 시칠리아 왕국. 시칠리아가 그래서 교황하고 친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는 노브고로드 공국, 키예프 공국. 예. 그러니까 이 노르만족의 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가 아니라 프랑스의 이제 밑에 부분. 그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잖아. 그죠? 그 노르망디 공국. 거기에다 노르망디 공국을 왜 만들었냐 하면은 하도 프랑스를 침략을 하니까 프랑스 왕이 아이고 모르겠다 너네가 요거 좀 가져 이래갖고 노르망디 공국을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노르망디 공국 애들이
또 약탈을 계속하면서 이제 영국으로 또 건너갔네.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또 뭐 노르만 왕조가 또 생겼나 봐요. 그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시칠리아 왕국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 갖고 중세 봉건 제도가 성립이 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중세 봉건 제도가 성립이 되는데 영향을 끼친 거는 로마 카톨릭이요. 그러니까 이제 봉건 사회가 게르만족으로 인해서 또 게르만족으로 인해서 게르만족이 이제 그 어떤 주종제, 주인과 신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해라. 뭐 이런 주종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 카톨릭 그죠? 뭐냐면은 내가 땅을 줄 테니까 나에게 충성해. 이런 그 사성들이 들어온 것이 이제 봉건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카톨릭 봉건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카톨릭이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게르만족의 종사제라든지,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황제 태양신 섬기던 그 사람들이 그 섬기는 사상 있잖아. 그것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 중세 봉건제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원제도를 보면은요, 장원제도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고, 그 이제 그 뭐예요? 왕, 또 귀족, 저기 카톨릭 교주, 뭐 카톨릭 교황이 이제 황제 위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때는 요때 당시 이제 요때 당시 그랬네, 그죠? 그 저 오토 1세 그때는. 근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 황제들이 그 교황 카톨릭 교주한테 그게 순순하지 않은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알력이 있고 말을 그렇잖아요. 왜 카톨릭 교주 말을 왜 들어? 그러니까 이제 안 듣는 황제들이 많이 있다고. 대표적인 게 누구요? 카노사 굴력 하이니 4세 아버지. 하이니 4세 아버지가 황제였어요. 그랬는데 카톨릭 교주 말을 안 들었지. 그러고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카톨릭 교주를 막 3명이나 갈아치웠어요. 그렇게 힘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카톨릭 교주가 이제 이 하이니 4세 아버지가 죽고 그 황제가 아마 하이니 3세인가 그게? 그리고 이제 하이니 4세가 왕이 됐어요. 4세가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본 게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힘있게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자꾸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반란이. 그 반란을 누가 꼬드기겠어? 카톨릭이지. 그래갖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하이니 4세가 골머리를 앓는 거야. 야, 이래갖고 이게 되겠나 어디. 그래가지고 이제 야, 그러면은 카톨릭 교황하고 관계를 어떻게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로마 카톨릭 교주는 어떤 생각이었어? 아이고 망했다. 하이니 4세가 쳐들어오면 난 죽었어.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여인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어떤 여인이 또 마침 와가지고 아이고 카톨릭 그 교주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카노사로 와서 있으세요. 피신하고 있으세요. 이래갖고 이제 피신하고 간 게 카노사야. 그래갖고 이제 카노사 궁에서 피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이니 4세는 마음이 틀리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또 먼 길이에요, 먼 길. 그렇게 뭐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는 그때가 겨울이었어. 신발을 벗고 3일 동안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카노사 성에 있는 그 여자가 아주 또 뭐라고 요번에 얘기를 해가지고 또 교황하고 같이 이제 뭐 이제 이거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이니 4세가 3일 동안 용서를 비는 거 아니야. 아우 나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그 하이니 4세를 파문을 했어. 이 카톨릭 교주가. 그 이제 하이니 4세가 이제 반란은 자꾸 일어나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파문이라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 파문이라는 게 카톨릭 안 나오면은 너 지옥 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에 벌벌 떠는 거지. 그게 파문이요. 그러니까 딴 게 파문이 아니고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근데 이제 반란은 자꾸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하이니 4세가 이제 가톨릭 교주를 만나러 와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3일 만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악수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이니 4세가 그거는 이제 이를 가른 거예요. 이제 결국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막 힘을 길렀어. 그래갖고 7년일 거예요. 4년인지 7년인지 아마 7년인 것 같아. 7년 후에 이 가톨릭 교황을 발로 뻥 차버리죠. 그때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 그래갖고 이제 그 성에 갇혔어요.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네.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못 들어왔어요. 이 가톨릭 교황이. 로마 가톨릭 교주가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또 교황이 된 거지. 교황을 세운 거지.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 그레고리우스 7세를 옆에서 비서하면서 심부름을 했던 그 사람이 우르반 2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가만히 있던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하이니 4세 아들을 꼬드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간질을 시켰지. 그래갖고 이제 하이니 4세를 배반을 한다고 하이니 5세가. 그래갖고 하이니 5세가 이제 아버지를 배반을 하고 우르반 2세를 이제 교황으로 앉힌 게 이제 우르반 2세 십자군 전쟁이다 이런 얘기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우르반 2세가 1095년도에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요. 1095년도에. 1270년대 80년대 끝났어요. 200년 동안 전쟁. 그래가지고 왜 일으켰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죽이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요 굉장히 평화롭게 살고 있었대요. 셀주크 투르크인들 이슬람이 이제 거기를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대야. 그랬는데 이제 이 우르반 2세가 거짓말을 한 거지. 예루살렘에서 뭐 사람들을 성지순례도 못하게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우리가 탈환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실제로 근데 속마음은 뭐야? 숲속에 숨어서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진멸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 가지고 꼭 먹고 알 먹는 거지. 자기는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돈 많은 뭐 이제 영주들을 제후들에게는 뭐라 그랬을까? 참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을 탈환을 하면은 그 예루살렘은 날 주고 교황을 주고 그죠? 그 밑에 있는 거 다 너네가 가져. 여자들도 다 너네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또 이제 범죄에 저지른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농노들, 그 농노들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러니까 뭐 농사가 잘 되나요? 계속 흉년에다가 세금도 못 내고 세금을 또 내야 되거든. 농사를 져주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돼. 노예로서. 이 노예는 어떤 거였냐면은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 농노라고 하면 농민이면서 노예. 영주에게 예속된 부자유민. 세금을 냈고 시설 사용료를 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 근데 이제 뭐는 가능해? 결혼을 하는 거야. 왜? 결혼을 해서 애를 불려야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일을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은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 소유도 가능했다고 그러는데 뭐 재산을 뭐 얼마나 소유를 했어. 지금 다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이 농노들이 빚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빚이 많으니까 뭐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 우르반 2세가 뭐라 그랬냐면은 농노들에게는 너희가 십자군 전쟁에 참석을 하면은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내린 명령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십자군 전쟁을 가면은 천국 가게 해줄게.
죄를 사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간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그래갖고 이제 1차가 1095년인데 1099년도에 예루살렘을 1차는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4년이나 걸렸잖아. 그럼 4년 동안 뭘 했을까? 그게 3차. 그러니까 1차 중에 세 번째야. 그러니까 1차는 이들이 딴 데로 샜어요. 그래갖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을 약탈하고 뭐 왜? 물질 조달은 이제 마을이 되니까 다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들이 뭐 영주들이 뭐 돈을 댄다고 그래도 그 물질은 바닥에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질 조달은 이제 지나가는 마을이고, 그러니까 마을을 약탈을 하게 되고 강간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십자군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은 죽임을 당하고 2명이 살아남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또 배를 태워가지고 저기 콘스탄티노플인가 뭐 저쪽 터키로 보냈더니 그 터키 사람들이 또 다 잡아 죽였대, 이 십자군들을. 또 2차도 그렇게 보냈더니 또 잡아 죽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세 번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더라고. 그걸 1차라 그래요. 1차.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나. 그리고서 이제 이 4차인가 그때는 또 그 동로마를 또 콘스탄티노플을 또 함락을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십자군들이. 그래갖고 또 동로마 서로마가 또 난리가 난, 동로마 애들이 난리가 난 거지. 아니 목적은 예루살렘 탈환이잖아. 그죠? 근데 왜 콘스탄티노플을 4차에, 그게 4차예요. 그래서 이제 2차부터는 계속 지는 전쟁이야. 예루살렘 간 것이. 그래서 이제 8차, 7차, 8차. 예. 그래서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계속 지니까. 2차부터 8차까지 계속 지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아니, 태양신. 그러니까 이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이, 그죠? 말로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실제로는 태양신을 섬기잖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잖아. 이세벨하고 똑같잖아,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하네. 저 카톨릭 교주가 왜 저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사람들의 회의가 온 거죠. 아무리 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를 그래도 믿잖아요. 3년 6개월 그 비가 안 내리는데도. 똑같지 뭐. 그래도 이제 다니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카톨릭 교주의 어떤 땅바닥에 추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권력을 점점 더 이제 세게 하기 위해서 1198년인가요? 이노켄티우스 3세가 1198